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 밤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다가 끝내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버스가 안 와서 이제 막 그냥 걸어서 다른 걸로 타고 가려는데 막 이제 버스가 도착한다든가, 그래서 또 버스를 이제 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빌딩 같은 데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그냥 걸어 올라가야지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나보다 더 먼저 도착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일 많잖아요. 딱 봐서 스캔을 먼저 하잖아요. 그죠? 어디가 먼저 줄이 줄어들 것인가. 딱 보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서 딱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또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더 길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나갈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냥 서 있을 걸, 그냥 조금만 더 참고 있을 걸 라는 이런 껄껄껄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상적인 사소한 일이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그냥 웃어넘길 수 있고 아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아주 중요한 일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뭐 기다렸던 일들, 그리고 또 심혈을 기울였던 일들, 그렇게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기회를 날려버린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꼬이게 되고 문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때는 앞에 있었던 걸하고 지금하고의 걸은 완전히 정말로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아쉬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대의 개념들도 있죠. 끝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인내했는데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뭐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고진감래라고 기다린 의미가 있고 정말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게 진짜 이루어졌네.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로 입에 웃음이 만연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긴 했다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순간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사가랴가 되어지고 또 그때 끝까지 기다렸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기다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많아져서 엘리사벳도 그렇고 또 이제 사가랴도 더 이상 아이를 물리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후손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어쩌면은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이미 이제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 포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었냐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약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000명 정도의 제사장 가운데에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성전의 봉사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던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구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비 뽑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깥에서 뭐 이렇게 짐승을 잡고 하는 일들은 할 수 있지만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제비가 뽑혀야 들어가는 거예요. 일생일 때 단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만 아주 선택받은 사람만 그 안에 이제 분향을 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비가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낸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기뻤겠어요. 얼마나 마음가짐을 여러분 신중하게 했겠습니까? 일생일 때 가장 명예로운 날. 내가 그래도 어디 한번 들어가 봤다.
예, 그래서 성소에 한번 내가 들어가 봤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얼마나 큰 자부심을 이 사가랴가 가질 수 있는 날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때 기도하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떨려 그러시죠? 이제는 좀 자주 하시니까 좀 덜 떨려, 그렇죠? 예. 뭐 아이들도 우리 애기들도 뭐 잘 하는데요. 그래도 마음가짐이 좀 다르죠. 행여나 실수할까, 행여나 내가 뭐 잘못할까. 그리고 또 한번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 기도문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 그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막 뭉캐요. 이렇게 뭉캔다는 말 아시나요? 막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다시 쓰고 막 했다가 다시 써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했다가 이 단어가 아닌 것 같아 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문의 영광으로 뽑히게 된 이 사가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이 향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기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향단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상황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작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또 쓰고 신경을 또 쓰고 신중을 기하며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리고 있는데, 그때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생일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생일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의 성전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가랴는, 여러분, 사가랴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의로운 자 찾으려면 잘 많이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잘 못 찾아요. 뭐 노아 정도 되고, 그죠? 예. 뭐 그 정도 돼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막 의로운 자다라고 붙여지지 않아요. 당대 의로운 자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붙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어도 아마도 이 사가랴는 막 죄 때문에 벌벌벌 떨거나 막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기쁨이 있었겠죠. 그죠? 와, 내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다니.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을 보는 일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못했다는 말이 진짜 말을 이제 잃어버리고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고 나왔던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홀한 것을 경험하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너무 황홀해갖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아무나 경험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험을 이 성전 안에서 이 사가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너 기도 응답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기도한 것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가 응답되었을까? 그랬더니 사가랴에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너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이제는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즐거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아들은 나실인이 되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될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을 갖게 될 것이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태어날 아들. 여러분, 놀랍죠?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일생일대의 사건을 자기가 지금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으니, 거기다가 지금 이게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 이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쫙 펼쳐줬잖아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안 흔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요한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며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까요? 덜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끈을 하나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왜 방울을 다는 줄 아세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된 겁니까? 쓰러서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려고 그 사람을 그냥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린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끄집어 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줄을 달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렇게 소리는 딸랑딸랑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게 되는데 그 성소에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순간에 밖에서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린 후에 사가랴가 성소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잔뜩 긴장하고 상기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황홀해서,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말을 하지, 잠시 이렇게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 시키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것은 1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아이를 진짜 낳을 때까지. 낳아서도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이름이 지고 나서까지. 이름은 누가 져요? 엘리사벳 엄마가 짓거든요. 요한이라고 짓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요한이라고 마지막에 그때 이제 입이 터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주 너무나 일생일대의 영예로운 순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대답을 좀. 죽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되고 나왔으니, 저 사람이 말을 잃어버렸으니 뭔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어디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고 1년 동안 지나게 되니 저 사람 좀 이상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일생일대의 가문의 영광인 그 날에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들까지 주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왜 어찌 스가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스가랴가 그 기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스가랴 역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부부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를 해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의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았어도, 그래서 당대에 정말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엘리사벳과 이런 스가랴가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았어도 여전히 엘리사벳의 태의문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더 이상 아이를 물리적으로 낳을 수 없고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고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밀려났겠죠, 그죠? 줄어들었겠죠? 그러다가도 없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없어지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자기에게는 이 기도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스가랴에게서 자녀의 기도가 차츰 사라지게 되었고, 바로 그때에 스가랴가 어디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기도를 나의 기도의 목록에서 차츰차츰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봤는데 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네.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마음을 그냥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때로는 나의 기도의 목록에서 저만치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10년쯤 기도하고 20년쯤 기도하면 엘리야가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그만 먹구름이라도 사실 보이게 된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먹구름은커녕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언제까지 이걸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그 기도를 포기해버릴 때가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스스로가 끌어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죠. 더 이상 심지가 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꺼져 갑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탁 꺼트릴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구나. 다 타가 있으니까 더 이상 탈 심지가 없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우리 4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꺾을 이유 없고요, 내가 먼저 끌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비록 때로는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아니 그 이상을 기다려도 작은 먹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기도조차 할 마음도 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 주님께서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룻기의 말씀을 읽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인위적으로 제가 바꿀 수 없고 내용을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다윗을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 굳이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오벳과 이새를 거쳐서 다윗을 낳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펀뜩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나를 보고 있잖아요. 한나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갑자기 툭 하고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왔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이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한나도 누군가의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 나올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뭘까라는 걸 자꾸 생각해 봤어요. 뭘까? 이 차이점이 뭘까? 이 차이점이 뭘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인적인 일이지만 공적인 역사로 바꿔낼 때, 그때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두 단계를 한 단계로 바꿔버리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 단계로 될 것을 두 단계로 늘려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 이왕지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땡겨야죠, 그죠? 땡겨야죠. 할렐루야. 땡깁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 단계인 거 한 단계로 땡기고 다섯 단계인 거 세 단계로 땡기고, 이왕지사 우리가 그럴 거를 갖다가 땡기면 땡겼지 늘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요, 응답에 대한 준비가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가랴는요 늘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자신이 한 기도조차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아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름까지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쭉 듣고 나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가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성소에서 사가랴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되고 당신에게는 이렇게 되고 우리 집사님에게는 권사님에게는 이렇게 응답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해도 그래도 아니라도 기분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도 기분은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겠습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이러시겠습니까? 기분은 좋죠. 아유, 우리 자녀가 요번에 취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10개월 만에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안 돼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기도 중에 여러분들 우편에 딱 앉으셔가지고 예 야우 네 딸이 아들이 취업이 될 것이 다으 이랬어. 너무 명확하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별 말씀 다 하시네 그러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성소에서 만난 거예요. 누가? 사가랴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만 임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성소에만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방울까지 달고 죽을까 봐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사자를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 이건 100% 응답입니까? 한 반쯤 응답된 겁니까? 여러분 이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는다라고 하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는요. 그렇겠죠. 사가랴가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나 잊고 있었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 늙었고요. 우리 아내 끝났어요. 뭔 소리 하세요 지금.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냥 예배나 받으세요. 그냥 이랬던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거를 영화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만화로 본다면 하나님이 띠리리 그 음악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얘 뭐야 얘? 야 나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이거 분양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내가 이거 하는 거나 그냥 받으세요. 그냥 이미 끝난 일 가지고 왜 그러세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랬던 것과 별반 다름없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제비가 뽑힌 다음에 여러분들 사가랴는 온통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분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얼마나 많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어요, 그죠?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말 걸었어요. 그러면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주기도문 시작했는데 옆에서 누가 말 시키면 중간에서 시작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시작했는데 중간에 누가 말 시키면 끌어졌다가 다시 전능가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제사하는데 방해시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 머리가 하얘질 거 아니에요.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사가랴는 머리가 하얘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반응해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 여기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맞는가? 지금 이거 얼마나 공적인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청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아들 낳을 거야. 이것 갖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적인 일이 먼저일까요? 사적인 일이 먼저일까요? 제게. 그렇죠. 아마도 사가랴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설령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힘들고 또 내 아내도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사가랴니까. 지금 어쩌면 이것에 지금 사가랴의 우선순위에서는 아이가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지금 예배나 받으십시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가랴의 모습은 딱 누구의 모습이냐면 기도를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쁘죠? 힘드시죠?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앞세우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코가 석자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 어느 순간 우리는 그저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물려지기 시작하고 중요한 기도들은 더욱더 더 뒤로 밀려지기 시작하고 응답이 안 되니까 잊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목록에서 빠져버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내 보시죠. 속간해 보시죠. 들춰내 보시죠.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다가오셔서 너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너 기도가 응답됐다. 무슨 기도요? 알아맞혀봐라. 그럼 우리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회는 3번이다. 만약에 그런다면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기도 응답을 너무 확실하게 받았어요. 하지만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의로운 자였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준비가 되지 못한 사가랴는 기도에 응답된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받지 못했고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을 못하게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합시다. 기도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잊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멀어질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목록에서 지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우지 맙시다. 담대하게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야 비로소 입을 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가랴는 기도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어렸을 때 내가 뭘 기도했을까 그것까지 찾아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잊고 있었던 기도가 얼마나 많을까?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잊은 기도의 제목들. 포기하셨습니까? 기도를? 내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신 게 계십니까? 내 남편과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시간을 늘려서라도 그 기도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잊었던 기도, 주님이 다시금 나에게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 어떤 순간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그 기도 응답될 줄 알았습니다, 이래야지. 에휴,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시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로운 순간을 반드시 맛보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